생방송이지만 영상이 나가야 되니까 다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관심을 가집시다. 네. 물고기는 물에 있는 것이 물고기다운 거예요. 아가미가 있고 허파가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만 물고기다워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탁 내리고 열매를 확 맺을 때 나무다워요. 그쵸? 새는 물고기가 없는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창공을 확 나르고, 제가 매를 한번 봤는데 매가 한 7마리를 떴는데 이야, 정말 멋있대요. 새는 하늘을 날 때 새다워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다워져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만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 때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체성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인간이 자기 몸에 마약 지르고 살인하고 자살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영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생 자기 주인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야지 인간다워져요. 저 사람 철 잘 들었다, 저 사람 잘 못 들었다, 다 틀린 말이에요. 죄인이 악인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철 들어봐야,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모르는 인간이 잘 살아봐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독선적인 것 같이 보입니까?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잘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진짜 액면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 여러분, 일주일 내내 주일날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도대체? 인생 푸념하고 누구 탓하고 내 인생 누구 만나서 조졌고, 제 잘못 조졌다 해서 망쳤고, 정치가 이렇고 경제가 이렇고 누구는 어떻고, 뒷담화만 무성하지 인생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 모르니까 영 파괴돼 가지고 올바른 인생에 계획이 없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언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변화가 없는지 아세요? 교회를 10년 다니든 20년 다니든 왜 변화가 없냐? 하나님을 나한테 땡겨갖고 나한테 복 달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예배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는데 왜 나한테 복 안 주냐는 거야. 그걸 보고 기복.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봤어요? 은혜 받은 사람? 아무것도 없이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된대.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된대.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좋대. 신기하죠? 은혜 없는 사람은 맨날 달래. 하나님, 나는 이것도 달고 우리 남편 바꿔주고 우리 부인 바꿔주고, 뭐 그렇게 원하는 게 많은지 몰라. 왜 안 되느냐? 하나님 나를 왜 축복 안 하냐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인도하심을 안 받고, 내가 하나님 땡겨갖고 하나님 내 이거 해주고 이거 갚아주고 돈 주고 건강 주고 자식이 잘 되고, 불교도 하는 겁니다. 불교도. 무당도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도 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부 돈독하게 해주세요. 불교도 하는 거라니까요. 무당도 하는 거라니까요. 굳이 그거를 하나님 믿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뭐 답다고요?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물고기다운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인간다워질 줄 믿습니다.
근본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을 때 가장 중요한 4가지 잊지 마세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 삶이 달라요. 뭐 안 주는데도 기뻐. 뭐 없는데도 감사해.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뭐든지 투정해, 뭐든지 불평해, 뭐든지 낙심해, 뭐든지 좌절해, 뭐든지 잔머리 걸려. 주인이 자기니까. 일평생 사는데 100세 시대인데 100살도 못 살지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이라고 살아.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구원의 은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구원받았냐? 그는 허물과 죄로, 여기서 그는 예수님 말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니까요. 영 파괴됐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났냐? 그때에 죽은 하나님 떠나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이 마귀에 붙잡혔어. 생각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커피 마시는 것도 마귀에 붙잡혀 살아. 마귀 심부름을 받아. 왜? 아버지가 마귀니까. 신분이 마귀 자녀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과거 완료요. 그랬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랬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0.0001도 여러분이 보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놈이 뭔 말이 많아요. 죽었는데 뭘 살아요? 죽은 놈한테 밥 줘봐요 먹어지나? 죽은 사람한테 돈 100억 갖다 줘봐요 그거 쓰나? 죽었다니까요. 뭐가 죽었냐? 영이 죽었다니까요. 영이 죽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가치관이 오직 물질관이야. 오직 가치관이 돈이야. 여러분, 돈 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남자가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돈 많은 여자 주십시오. 돈 많은 여자 그랬더니 돈 여자를 줬다잖아요. 골치 아파.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돈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건강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물고기 답듯이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 하나 가지고도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뭐든지 불평해요. 뭐든지 트집 잡아요. 오늘 절대 관심이 무슨 말이냐면, 절대 관심이 오늘 성경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을 절대 관심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 있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가치 없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니까 무가치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어. 아무리 해도 헛수고하고 신기루 이슬 같은 안개와 같은 인생 살아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구원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말고는 구원 없습니다. 예수 말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해도 저한테 하나님 구원 주세요, 저 하나님 구원받고 싶어요,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요, 마귀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아무리 떠들어봐도 예수 말고는 길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다 깨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지금 어디 갑니까? 말 안 하는 사람은 지금 헷갈리죠? 헷갈리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박정희 청년 죽으면 어디 가요?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누나 하지 말라는 게 얘들 맨날 뭐 얘기만 하지 말란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야 되는데 죽으면 어디 가? 진짜 이쪽에 물어볼게. 다 되다. 저기 우리 저 상훈이 죽으면 어디 가? 장난하고 있네 또. 아니 우리 딱 깨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진짜 천국 갑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염려를 하고 사냐 이 말이야.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앞으로의 날을, 다음 날을 두려워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살아야 되냐 말이야. 아이 목사님, 죽어서 가는 천국인데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걱정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 잘하는, 말을 전하는 신자 됩시다. 밖에 나가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어디 간대? 천국 간다. 에이,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천국 가는 건 확실하고 지금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기도에 응답받고 예배드리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 갈 확신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몰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성경에 제가 얘기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얘기되어 있어. 천국 갈 사람이 왜 그렇게 천국 못 갈 사람처럼 사냐 이 말이에요. 그게 신자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의 은혜가 확신이 없다는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구원의 축복.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천국 가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가짜로 영접했는지 진짜로 영접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내 속에서 말씀이 듣고 싶어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다른 사람 말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게 돼 있다니까. 왜 그러냐?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세상 것과 비교할 수는 없는 행복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면서 신자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응답받길 바라요. 구원받은 사람 다르다니까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 계신다. 너희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누립시다. 또 합시다. 당신은 천국 갈 분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갈 사람이 천국 못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천국 꼭 못 갈 것 같이 사냐 이 말이에요. 자녀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삽시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복음 현장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라니까요. 자, 세 번째는 복음을 누려야 돼요. 구원을 누려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합시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낙심할 거, 좌절할 것까지 다 알아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행사 보고, 여러분 행동 보고, 여러분 성품 보고 내가 구원할까 말까 걱정한 게 아니라 다 끝내놓고 여러분이 죄 지을 것도 알고 낙심할 것도 알고 좌절할 것도 알고 염려할 것도 알고 불평할 것도 아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IQ하고 다르다니까요. 세상 79억의 인구를 다 합쳐놓은 IQ보다 더 뛰어난 분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다니까요. 그 변화의 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자꾸 결혼을 좀 고려해봐라, 심각하게 생각해봐라, 이런 말을 왜 하냐면 믿는 사람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물질 만능주의고, 이것은 돈으로도 못 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변화를 주고 이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흡수됩니다. 자, 흡수되는 률이 많습니까? 변화되는 률이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말했죠. 구원의 은혜를 정확하게 모른다.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린다. 그러니까 세상 것이 부럽다.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따라가다가 흡수돼서 문화가 따라가 버리는 걸 보고, 그래서 흡수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다. 힘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세계관은 물질밖에 없습니다. 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딱 깨놓고 그냥 뭐 잘났다, 똑똑하다, 뭐 배웠다, 싹 다 한마디로 물질 만능주의에 딱 빠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에 누가 싸움하느냐? 보이는 것이 이겨버려요. 왜? 보이지 않는 것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되도록이면 합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 세계관이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 오래전부터 세계관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딱 그겁니다. 돈. 모든 걸 그거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게 물질입니다. 그게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믿지 않는 사람과, 이거는 한 예입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다가 10조 간 사람,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온 사람, 교회 다니다가 다른 종교로 간 사람이 태반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진짜로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꿔줄 수 있을 만큼 확신이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욕을 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누리 뭐냐?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끝냈구나. 이 문제 때문에 내 모든 문제가 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복음과 영적 문제가 깨달아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의 응답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어떤 응답 받느냐? 여러분 불신자처럼요 맨날 돈 달라 이거 하지 말고 응답이 뭐냐?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자리, 위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후에 얘기하겠지만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가 그 사람이 빛이 날 자리가 있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시너지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일할 때는 막 내 모습이 막 남들한테 보일 때는 막 그래요. 그런데 내가 혼자 있을 때 막 외로움과 적막함과 우울증 많아요. 일할 때는요 막 그래요. 여에스더 1년에 얼마더라? 300억? 1년에. 그런데 펜트하우스에 살아요. 그것만 보면 엄청나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30몇 년 동안 한 번도 키스해 본 적이 없고 뽀뽀해 준 적이 없고, 그리고 이 여에스더는 자기가 실제로 TV에 나와서 난 우울증인데, 어떤 우울증이냐? 활발한 우울증이래. 그래 TV 방송 나오고 하는데 집에 가면
그 활발한 우울증으로 혼자 빠진대. 여러분, 우울증 탁 걸리잖아요. 모든 게 필요 없어. 우울증 탁 걸리면요, 집에 들어박혀 가지고 혼자서 오만 생각 당합니다. 그게 심해지면 망상이 됩니다. 그게 심해지면 조울증이 갑니다. 그게 심해지면 조현병으로 갑니다. 귀신 봅니다. 귀신 들립니다. 귀신 소리 듣습니다. 꿈에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뭐 때문에 오냐? 스트레스 하나로 옵니다. 여러분, 이 복음 모르면요, 모든 문제 엎은다니까요. 구원에 확신 없으면요, 늘 사람 소리에 영향받는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절대 관심이 어디냐? 결론이자 서론인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은 그 눈이 딱 있어요. 지금도 지구가 돌고 태양계 중심으로 도는 이유는, 지금도 낮과 밤이 교차되는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은 집중하고 관심 있어요. 근데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 자녀 돼 놓고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 없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다행이다, 내가 이 정도는 다행이야, 이런 사람 기독교 말고도 태반입니다. 그게요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내가 사고 안 나고 이 정도로 사건 터진 거 괜찮아. 이거 나 스스로 위안을 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계속 터져보세요. 힘들어. 안 그렇다니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그런 사건이 그렇게 막 이렇게 오면서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 정도라도 해주셔서 감사해. 부처님도 찾아요. 걔들이. 부처님도 그렇게 말해요.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니는 내가 어떤 사고 났는데, 이만하기 다행이다. 불교 다니는 사람 이만하기 다행이다. 엄청 많습니다. 뭐가 도대체 하나님 믿는 증거입니까? 사고가 안 나는 겁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요만큼 나는 게 천만다행입니까? 웃긴 얘기 해줄까요? 우리 2층 계단 올라가는 사태에 쌍살벌이 집을 지었다니까요. 근데 우리 사모가, 목사님 이거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근데 쓰레기가 좀 많았어요. 한 3-4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쌍살벌이 열받은 거야. 내 집을 왔다 갔다 하거든, 저놈이. 아니 3마리인가 4마리 와가지고 여기서 쌌는데요, 그게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붓기 시작하는데 목이 안 돌아가. 그래 명지병원 응급실 갔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주사 한 대 맞고 깔아앉았어요. 우리 사모가 내가 안 맞기 천만다행이다 이러더라고. 그게 제가 들을 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내가 이만하기 다행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뭐를 찾아야 되느냐? 이만하기 다행이라니까 이 사건과 이 문제와 이 갈등이 하나님의 계획이냐를 찾아야지. 이만하기 다행이다, 내가 우울증 걸리기 다행이다, 조현병 안 오고, 그게 다행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져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불교 신자가 뭐가 달라요? 천주교 신자가 뭐가 달라요? 귀신 무당들하고 뭐가 달라요? 네 천만다행이다, 1,000만 원 도둑질 안 하고요, 100만 원만 도둑질해요, 천만다행이다. 그게 뭐가 다행이에요? 그 계획을 내게 찾아야 된다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나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나는 왜 내 영적 문제가 이런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획을 찾아야만 맞는 거지. 안 그러면 종교라.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세상에 남편과 부인이,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안 찾고 천만다행이다. 그러면 저 중국에 홍수 나가지고 몇백 명 죽고 우리나라 홍수 안 나가 덜 죽고 천만다행이다. 똑같습니까? 계획을 찾아야죠. 우리 남편이 이래요. 천만다행이다. 우리 남편은 내 안 패니까 바람 피하도 천만다행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죠.
우리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아, 저 집보다 우리 문제가 적으니까 천만다행이다. 그게 다행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답을 찾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또 옵니다. 또 옵니다. 그렇고 이랍니다. 야, 천만다행이다면서. 맨날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계획 못 찾고, 하나님이 계획 찾으라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려고,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 주시려고, 영적 문제 깨달으라고, 그리스도 깨달으라고 주시는 문제인데 천만다행이다. 계속 천만다행이다. 계속 천만다행입니까? 원래 천만다행인데 내년에 또 천만다행이 또 옵니다. 내후년에 또 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읍시다. 이게 신자랑 다른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다른 거라니까요. 빨리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에 설교가 적혀 있습니다. 주보 집에 여기다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떤 분이 계세요. 저 잘하는 분이 목사님인데 집회 가면요 메시지 노트에 영어 한자 써가면서 엄청 잘 씁니다. 글씨체도 끝내줍니다. 그러고 노트 낚고 볼펜만 딸고 손만 아프지. 주보 갖고 가셔가지고 메시지 딱 펴놓고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의 세계관,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구원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회복하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 믿어서 이 정도로 됐고 천만다행이야. 이런 거는 불신자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라니까요. 교통사 팍 났는데 막 대빵 뜨는데 본네트 팍 들어오고 엔진 다 먹었는데 우리 살아서 천만다행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찾아야지. 내가 어디 가다가 사고 났냐 말이야. 내가 어디를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말이야. 내가 누굴 만났는데 어떤 문제가 났냐. 우리 가정의 경제, 우리 가정의 건강, 우리 자녀의 문제, 그게 왜 왔냐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획을 찾을 때 그걸로 끝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천만다행이란 말 안 합니다. 이거 하나님 계획이다. 여러분 단어만 바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않으면 맨날 일합니다. 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은 믿음 아닙니다. 신념이지. 나도 잘 될 거야. 신념이지. 잘 안 됩니다. 나 열심히 살면 돈 벌 거야. 나 이제 저축하면 될 거야. 그건 여러분의 노력이지. 안 됩니다. 왜? 아무리 해보세요. 풍랑 만나면 끝장나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왕입니다. 왕. 애굽의 왕입니다. 왕인데 늘 꿈을 꿉니다. 시달립니다. 같은 꿈을 계속 꿉니다. 매일. 안 시달리겠어요? 한 달 꿔보세요. 이틀만 똑같은 거 꿔보세요. 미쳐요. 한 달 내들 거요. 그래가지고 역술인, 박수, 무당 다 불러가지고 천문학자 다 불러가지고 내 꿈을 얘기하니까 하나도 몰라. 그런데 감옥에 있는 요셉이 알아. 요셉은 그 꿈을 안 들었어. 안 듣고 뭐라 그랬냐. 바로께서 꾸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계획을 딱 찾아버려야 돼. 오늘 계획 찾기 바래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늘 성경에 그때에 예루살렘 핍박이 와가지고 흩어졌어요. 사도행전 8장부터 일어난 일인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관심은 흩어진 자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흩어진 자들, 내 의지로 흩어진 게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잘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타이로 흩어졌어. 타이로 흩어졌는데 하나님 계획을 찾았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흩어졌는데 흩어진 자들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야. 유명무실해. 아무도 안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유대인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이 구레네 이방인이에요. 이 이방인이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 왜 우리가 예루살렘에 사는데 왜 흩어졌지? 왜 흩어졌을까? 생각해 봤어. 자, 가치관이 변화가 이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묵상하다 가치관이 탁 바뀌는 순간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전환점이에요. 말씀 안 들으면 절대로 일어나질 않아요. 흩어진 사람이 핍박을 받아서, 어떤 핍박이냐, 다른 것, 사람을 뭐 어떻게 해코지하고 뭐 이래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도망갔다니까. 도망자 신분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은 또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유대인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흩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 구레네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 동네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아니죠. 헬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사 계획을 찾은 거라. 여러분 무슨 직장 갖고 계세요? 여러분 어디 사세요? 여러분 자녀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어떤 가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름 모를 핍박들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때리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굽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관심을 모르고 내 관심, 내 주인으로 사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계속 꼬이니까 하나님이 꼬이는 그 부분이 꼬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분인데, 꼬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풀 수 있는 계획 속으로 들어오라 이거예요. 쉽죠?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내가 자꾸 하나님을 변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하게 하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땡겨서 하나님 왜 우리 가정 안 변해줍니까? 이랍니다. 그건 변화 아닙니다. 내가 주인인 거지. 왜 우리 부인 안 변합니까? 왜 우리 자녀들 안 변합니까?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전능하다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며. 그럼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여러분 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흩어진 자 계획 깨달았어요. 우리가 뭐 하다가 뻘짓하다가 흩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했는데, 우리가 유대인애가 증거하니까 구레네 사람이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대. 하나님이 맞다 옳았구나 기다렸다는 듯이 주의 손이 함께하여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확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 받읍시다. 하나님 괜찮으세요. 이게 흩어진 자들이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관심은 바나바와 바울에 있습니다. 자, 바나바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는 평신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서 났더니 수많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사도들이 없었어요. 지도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지도자가 없었어. 오늘 선교 가는데 막 준비한다고 고생했어. 자,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냐면, 누굴 파송했죠? 날 쳐다보지 말고 성경 한번. 누굴 파송했어요? 방송 보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무건 수행하는 줄 알겠어요? 절간도 아닌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바나바를 보냈다. 자, 바나바를 보냈는데, 자,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보여.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니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다니까. 다른 걸로 기뻐 안 해. 자, 여러분 좋은 데 놀러 갔어요.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쁘죠. 여러분이 복권 당첨해서 기뻐, 안 기뻐요? 복권 10억 당첨해서 나는 안 기뻐, 난 주 예수만 믿을 거야, 이런 거 또라이입니다. 알았죠? 기뻐해요.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빚을 갚아서 기뻐, 안 기뻐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집도 사고 자녀들 열심히 키워가지고 좋은 대학 보냈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느끼는 기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기쁨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내가 열심히 해서 애들 성공했어요. 부자 되겠어요. 그것도 기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구나라고 말하는 사람의 기쁨과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기쁨은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참 기뻐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들로 산으로 놀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운동하러 가도 돼요. 기쁘죠? 내가 운동해서 근육도 키우고 열심히 운동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기쁘죠? 그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기쁨은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하늘과 땅 차이다.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바나바 보여요? 은혜를 받은 사람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뭘 보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들어오는 그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기뻐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다시 권하고. 자, 권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누가가 쓴 거예요? 바나바를 설명하는데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자,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보세요. 착한 사람이래. 자, 오늘부터 우리 착해집시다. 이러면 착한 사람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제목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관심을 보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눈이 머무는 곳이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내 눈이 거기 가 있는 걸 보고 착한 사람이다. 그 뒤에 다시 설명하는 게 뭐라고 하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 다 착한 사람 됩시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는 걸 기뻐해야 돼요. 처음에는요 막 감동받아가 전도한다 하다가 식어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죽게로 돌아오게 하는 자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 누구냐? 따라합시다. 바나바는 디딤돌 같은 사람이다. 어제 그 올림픽 보면요 뜀틀 딱 뛸 때 발판 딱 딛고 막 돌지요. 그걸 디딤돌이라 그래요. 발판이라 그래요. 그런데 걸림돌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은 고넬료 이방인이 돌아왔는데 베드로가 가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서 같이 먹고 식사하면서 세례줬어요. 이것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가지고 뭐 했는 줄 압니까? 회의했어요. 회의가 나쁜 겁니까? 잘 들으세요. 부부끼리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어요. 맨날 이 의견만, 맨날 회의만, 내 주장만 피고 틀린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회의가 나쁜 겁니까? 의견이 나쁜 겁니까? 의논이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없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내 주장 피니까 나쁜 거라 이 말이에요. 걸림돌이네 걸림돌. 여러분 사람 중에요 뭔 얘기만 하면 아예 안 되는 것만 꼭 꼬집고 들춰내는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과 안 맞아요. 그런데 착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 같은 눈을 갖고 있는데 안 되는 것만 꼭 꼬집어가지고 낱낱이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변화에 있어야 돼요. 되는 것만 말해도 부족해요. 우리 이렇게 삽시다. 걸림돌 되지 말고 디딤돌 돼야 돼요. 바나바가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바나바가 디딤돌이야. 사울을 찾으러 갔어.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어떻게 생각했냐? 사람 죽이는 놈, 예수 믿는 놈, 핍박하는 놈, 그리고 지가 똑똑한 놈, 유대인의 관원, 바리새파, 막 이렇게만 봤어요.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봐요. 하나님의 절대 관심 있는 자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찾읍시다. 사람을 세웁시다. 사람을 살립시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관심 있는 제자입니다. 자, 시간 없으면 빨리 얘기해요. 바울이 바나바 길리기아 다소에서 바나바가 데리고 와요. 근데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이 사울이란 바울을 아직도 저것이 다메섹에서 회심했지만 저것은 악질이야. 저건 악독한 놈이야. 왜? 과거 거 보고.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서 회심했는데 그 말을 안 믿어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영접했어요. 그 삶이 안 바뀌어요. 행동이 안 바뀌어요. 그 삶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영접도 했는데 삶이 안 바뀌어요. 이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떠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회심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따라서 영접했지만 다메섹같이 회심한 적,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선 적이 없어요.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말 못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다메섹에서 주여 누십니까? 갑자기 빛이 비쳐 주여 누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그때 그 목소리 듣고 완전히 돌아서서 3일 금식하고 눈에 비닐이 뺏겨지고 바로 나가서 예수님이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 죽이려 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도 바울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바나바처럼 살리는 사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나바와 사울에게 있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자 봐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 교회에서 바울이 이제부터 뭐 하느냐 보세요. 1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바울 얘기밖에 없어요. 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유대인에 있을 때는 핍박자였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안디옥 교회 오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 돼가지고 1년 동안 그리스도를 가르쳤는데 다른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이방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고 당신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가 앉아 있어야 될, 서야 될 자리, 누워야 될 자리, 교회의 위치가 다 있어요. 그 위치 하나가 모여가지고 점이 모여가지고 선이 되고 선이 모여가지고 도형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 하나하나의 한 명 한 명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모여서 세계복음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봐요. 그 사람이 앉아있고 그 사람이 위치할 자리가 반드시 그 사람이 사람 살리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인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릴, 사람을 세울 사람을 찾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손이 함께하면 끝이다. 맞아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를 기뻐하시면 끝이다. 아니, 대통령이 뽑아가지고 장관 만들어도 끝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면 끝이 아니에요? 뭐 바랄 거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근본을 말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본질을 말한, 여러분의 근본과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세상 것으로는 기뻐하고 감사할 게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배신당해요. 여러분도 많이 살아봤죠? 배신당하고 욕먹고 내가 한 말도 아닌데 돌아오고, 그게 세상이에요. 중상모략하고 호박씨 까고 뒷담화하고,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에너지 다 뺏기고 돈 다 뺏기고 다 털도록 마귀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내 있는 가정 형편과 내 가족의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물어보고 질문만 던지면 답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방인을 선교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캄보디아 선교 나갑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는 뭐가 기대가 되냐? 우리 김동혁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번 주 휴가라서 휴가니까 캄보디아 가서 휴가를 좀 즐길 수 없습니까? 내 속으로 잘 안 될 건데 그 계획대로. 아니나 다를까 캄보디아는 김세중 선교사님이 일정표가 왔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현장 쫙 잡아놨어. 그러면서 저한테 한 말이 있어. 제가 그랬거든. 동혁 집사한테 전해줘. 선교지에 와가지고 휴가를 간다고? 택도 엄설하지 마.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 이번에 많이 못 가서 안타까운데 진짜 볼 걸 보고 언약 붙잡고 돌아오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선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지금 CRTS와 푸놈펜 임마누엘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물질의 헌신이 캄보디아를 인도차이나 반도에 복음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놓고 기도할 때 건강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번에 가보면 CRTS에 저희 교회에서 온다고 또 우리 서장로님 가시는 줄 모르고 우리가 간다니까 학생들이 손수 밥을 지어서 고기를 구워 주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가면 우리 서장로님이 한 5kg 빼고 올 수 있어요. 다이어트 자동적으로 되겠죠. 그걸 두려워한 나머지 어제 식자재 가가지고 깻잎, 고추장 다 샀어.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또 웃긴 얘기니까 참기름 있어요. 참기름. 웃으라고.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못 먹는 향신료도 먹어보고 날씨 뜨거운 데 가보고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 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 보고, 그리고 정말 그 선교 현장 가서 내 가슴에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제일 멋진 휴가라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 김소희 장로님, 우리 김동영 집사님, 서장로님 최고의 멋진 휴가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빡시게 안 굴리겠습니다. 그 가면 저 맨 위에 그 스카라한지 가면 수영장이 끝내줘요. 이번에 우리를 위해서 제가 2달 전에 세운 호텔이야. 5성급 호텔이 있어. 근데 가격도 너무 싸. 부럽지롱. 우리가 수영하는 장면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보내겠습니다. 현장 가 있는 사진도 보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도 보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는 현장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선교팀이 가슴 담고 1년에 한 차례씩 우리 성도들이 함께 또 인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남은 분들은 예배 잘 참석하셔서 함께 우리 전사님과 예배 잘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응답 받읍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끝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다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알았으면 다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식도 모자랍니다. 경제도 부족합니다. 또 우리 배경도 별로 없습니다. 흩어진 자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정과 우리 경제와 우리 현장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어야 될 위치와 자리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섬기는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그곳에 정말 복음운동 새롭게 시작하는 캄보디아 복음화, 인도차이나 복음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놓고 올인하고 오직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빛의 경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